저는 사실 장 목사님께서는 저한테는 사실 좀 어려운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소망교회의 대학부 목사로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저희의 그 부목사님으로 교구를 맡고 계셨는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저보다 많이.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우리 참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거짓말도 같이 넘치는 예, 저는 48입니다. 제가 30이네요. 48인데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나이가 35, 6 정도 됐었고요.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또 목사님께서는 풍채도 있으셔서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목사님이셨어요. 잘못 말하면 혼날 것 같고 근데 더 그런 것은 저희가 목사님께서는 저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엘리트셨어요. 목사님 엘리트셨고 또 많은 분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리고 올곧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만날 기회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부하고 부교육자들하고는 좀 만날 기회가 사무실도 달랐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이렇게 멀리서 뵐 때마다 닮고 싶은 목사님이다. 또 배우고 싶은 목사님이다.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특별히 제가 목사님 요 근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참된 교회에 한 5년 6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모르시죠? 네. 저쪽 뒤에 문 옆에서 이렇게 앉았다가 목사님 인사드리고 또 김덕영 목사님 계셨을 텐데 그 선배님께 인사드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요 근래 목사님 뵙게 되면서 너무 그 가슴에 왔던 것은 뭐냐면 사실 부천 참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면 그 노예안이나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여태까지 한국 교회에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지키시더라고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런 담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교육자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들 참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허 목사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저희가 야학입니다. 야학이고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다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근데 저희가 보통 사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청바지나 면바지에 이렇게 콤비 마이를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뭐 의상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는 양복을 입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양복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얼른 양복을 인터넷에 샀는데 3만 원짜리 양복 아시죠? 예, 3만 원짜리 양복을 한 벌을 딱 샀는데 오니까 작아요. 저는 제 허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렁 또 하나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게 구해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이 졸지에 2벌이 생겼는데요. 집사람이 제가 나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된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양복이 2벌이나 생겼네. 한 10년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님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는 제 평생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붙드심이로다. 그 붙드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너무나도 훌륭한 멘토이자 또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마지막 책을 쓰셨는데 그게 인터뷰 문집입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살면서 후회 안 하시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나는 실패했고 나는 후회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 외로웠다. 그리고 내가 친구가 없었다. 더러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다 경쟁자였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하고 존경은 받았지만 외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난날의 내가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도 시편 37편을 썼을 때 노년이었습니다. 다윗이 70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살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고비고비 내가 또 자식을 키워보니 그 자식들끼리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 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한 게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이렇게 1절부터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의 번영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길을 맡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동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고 불평하지 말라. 맡기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나머지 길을 맡기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이 두 가지 동사는 제일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요.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둘씩 모든 것이 잘 풀려지면 뭐 이런 것 괜찮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원치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불평하는 것, 그 다음에 맡기는 것. 그래서 오늘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 가라고 하신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 가운데에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도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이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너희들은 먼저 길 강 건너 가 있으라고 보내세요. 그것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재촉해서 보내세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건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육지와의 거리가 한 10여리 그러니까 한 4, 5km 정도 됐을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죠. 자,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자만을 꺾어버리시려고 그랬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버리시려고 풍랑을 허락하셨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 절대로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어부가 풍랑을 만난다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방관이 내가 한 20년 정도 불 껐으니까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구급대원이 내가 한 3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심장마비 걸린 사람 막 뛰어갔을 때 내가 두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내가 한 15년 정도 경찰서에서 강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범죄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이 들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20, 30대, 30, 40대만 해도 내가 저 앞에 있는 정 목사처럼 40대만 돼도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50, 60, 70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나도 무서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또 들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라신 그 길인데, 예수님이 건너가라 그런 건데, 재촉해서 밀어내신 건데, 그래도 그 길에 풍랑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길, 그 가운데에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원래 저는 꿈이 경찰입니다. 경찰하면 좀 잘할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제가 경찰이었는데 그 당시에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10시까지 자율학습이 있었으니까 이게 뭐 책 읽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책 한 권을 이렇게 읽으면서 쉬는 시간마다 다 읽고 한 이틀에 걸쳐서 조금씩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일평생을 김진홍 목사님처럼 빈민선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주변은 기지촌이에요. 제가 자란 데가 평택 미군기지 기지촌입니다. 쓰레기장이 굉장히 큰, 이 본당 너비 한 10배 되는 그 큰 쓰레기장에서 연탄재만 뒤져가면서 병 같은 거 팔아가지고 애들이 막 그 쇠수건 같은 거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대원을 가게 되고 신대원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또 졸업반 때 연탄은행 아시죠, 여러분? 그 연탄은행에서 목사님도 평일에는 섬기고 주말에는 작은 교회에도 또 큰 교회에서도 또 장애인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저는 이제 빈민 선교를 할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간다. 이제 제가 마지막 섬겼던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까지 합치면 한 60명 정도 되는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 부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 화장실 1층, 2층을 교회를 썼는데 교육자 사무실을 화장실을 막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상가 같은데 계단 하나 올라가면 그 사이에 화장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풍기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빼고 저희는 그 사무실인 거예요.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막 추워가지고 막 손 녹여가면서.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 그때 목사님, 제가 은퇴가 가까우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 교회에 꼭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제가 안수받고 또 은퇴하시고 나면 제가 그때 공부하러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빈민선교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빈민선교한다. 그때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고 싶은데 든 게 없어서 일단 들겠습니다, 목사님.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사역을 하고 안수받고 한 1년 차쯤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는 보통 부교육자들이 봉고차 운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봉고차 다 운전해가지고 8월 15일 날 집에 갔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너희 형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더니 저희가 이제 형이라고 하지만 제 매형이거든요. 매형이 나이가 44살이었는데 저보다도 훨씬 어렸죠. 44살이었는데 그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이제 쓰러진 거예요. 이미 뇌는 다 죽어 있는 상태고, 저 이제 누나가 하나 있고 또 조카가 6살, 그다음에 중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집안이 들어가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만에 또 다 장례를 치르고 또 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더 힘든 게 있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갑자기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니까 뭐 여자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좀 앓다가
좀 힘들게 고생이라도 하시면은 가족이 준비라도 할 텐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저희 누나가 이제 미망인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됐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월급을 9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보통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받았을 때예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90만 원 받고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뭐 90만 원 갖고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당장 급하니까 제가 목사님께 가서 그랬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 교회에 있는다고 막 약속을 꼭 드렸는데 목사님 1년 반밖에 한 2년 남으셨는데 목사님 제가 월급을 조금만 더 주는 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68 정도 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정 목사 사이드 잡을 구해봐라. 평일날에는 교회 나오지 말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또 이렇게만 나오고 평일날에는 다른 일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또 의리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바깥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수받고 일을 하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막노동으로 등록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막노동으로 힘들으면 하루 이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처자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양할 책임으로 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직장에서 혼도 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서류뭉치 집어던지면서 따귀 때리고 야 관둬 그러고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조카들이 굶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가서 죄송합니다.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365일 중에 365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결혼한 해에 3월에 결혼하고 8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당시에 24살, 제가 34살. 데려와가지고 대학 졸업한 교사 선생님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내는 아기 키우고 또 시부모님 모시고 또 저는 바깥에 나가고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는 한 250만 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월급 올려주셔서 한 100만 원, 한 300만 원, 350만 원 벌면 다달이 저 있을 거 빼고 한 200, 250만 원 다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뭐냐면 집사람이 이제 생일이 왔는데 그 통닭을 하나 사주려고, 여러분 맥으로 시작하는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통닭을 사주고 싶은데 주머니를 보니까 3,000원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제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통닭집 옆에서 골목에서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못난 남편 같고 진짜로 이건 내 인생은 이건 하루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때 그냥 집까지 뛰어가가지고 집 앞에 수도가에서 세수하면서 집사람이 왜 이렇게 땀을 흘렸어? 아니야, 나 이거 세수하고 들어와서 그래.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때는 눈을 뭉쳐갖고 하나님한테 던지면서 하늘로 던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빈민 선교한다 그랬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눈으로 던지고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예,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이렇게 그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한 곳에서 그 공지가 나왔어요. 목사님 은퇴가 가까이 됐는데 그때쯤 공지가 나서 나도 그 교회에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나는 내 인생은 무너진 것 같은데 당신들 인생은 아주 그 좋은 교회니까 어떻게 제 인생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9년 12월 19일 담임 목사님 은퇴식 날 토요일이었어요. 얼른 가서 은퇴식 주보 복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함께 사역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때 그 교회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 정확하게 은퇴식 날 그 교회에서 콜링이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 너 내 은퇴식까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오늘이 은퇴 아니냐 해서 기쁨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 가서 장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확신으로 말씀하신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확신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 하나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기류의 교회를 섬기거든요. 우리 기류의 교회는 기류의 사람들이라는 야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야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소망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저희 가족을 도왔던 게 한 7년 차예요. 사실 소망에서도 월급이 나오면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가지고 아직까지도 소망 대학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저를 기억하는 게 목사님을 교회 식당에서 많이 못 만나고 편의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비싼 게 있지 않습니까? 1+1도 있고 이렇게 이거 집었다 내려놨다 이거 집었다 내려놨다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제자들 또 우리 좋은 선배님들 또 한 가지는 제 모난 부분이 많이 깎여져 나가는 그런 경험. 사실 부교육자는 훈련을 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모난 부분이 많이 깎여져 나가는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 빈민 선교 하자. 이제 내가 할 거 다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 섬기자.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같이 이제 어려운 사람 빈민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냐면 시 관계자들 또 정부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 좋죠. 땡큐 베리 마치죠. 그래서 얼른 가자 하면서 가갖고 공부하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거기 가니까 이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길이 하나둘씩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 가서 이거 빈민 선교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여기서 이렇게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몰고 가시는 건가? 내가 교수?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학위를 하나 마치고 있었을 때 2015년 10월 30일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 뒤로 들리는 소식이 있는데 용준아 아버지 쓰러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제 아버님께서 85세 생애 첫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이북분이셨거든요. 평안북도 선천분인데 이 이북분들이 체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애 첫 입원이셨는데 그게 가장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픈 걸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머님께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다. 아버님 심장 이 CPR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갈비뼈가 다 으스러졌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나라에서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 무슨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고 제가 아버지 계속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해에 저희 아이가 셋째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는
그 이제 깐난애잖아요. 피덩이니까 비행기를 안 태워주더라고요. 고막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아들 둘, 유치원 하나, 1학년짜리 하나 들고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그날 곧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새벽 일찍 도착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아들로 보는데 너무 아버지가 의식도 없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세요.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심장마비가 3번 그리고 그 다른 고대병원으로 옮겨서 4번째 심장마비가 오는데 아버님께서 깨어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심장이 맨 마지막에는 46분이 멈추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에크모를 다셨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뇌 손상 없이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차트가 그 세계 심장학회 보고가 됐대요. 결론은 그겁니다. 의술에서는 15분이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야학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근데 그 병원에 오래 계시는 동안 목에 구멍을 뚫고 이제 폐혈증이 걸리고 병원에서 원내 감염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다 정리하고 올 테니까 한 달만 나한테 시간을 다오. 가족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달만 있으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있다가 한 달 반 만에 이제 집으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막 선망이 오시고 여러분 선망이 치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때리고 지금 아버님께서 손을 물었던 게 아직까지도 이 흉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침독이 들어가는 건 흉터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러고 그 대소변, 용변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 선망도 좀 있으면 없어지더라고요. 선망도 몇 개월 지나서 없어지는데 제일 감동이 될 때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 말소리를 잘 못하셨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밥은 먹었냐 그러시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 케어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당시에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 단체, 노숙인 교회가 이제 후임자로 저를 거의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일이 어려우니까 하루에 노숙인들 300명씩 오니까 그 일은 어려우니까 그래도 삶은 좀 잘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글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 기저귀 다 갈아드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막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반 가정주택인데요. 큰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울면서 뛰어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 애가 차에 쳤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저희 애인 줄 알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맨발로 뛰어나갔는데 얼마나 놀랐으면 저희 애들은 거기다 두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버님 간병할 때 몇 번 저희 동네에서 봤던 애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근데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다면 집을 2개가 하나에 15m씩이니까 2개면 30m입니다. 집 2개를 날라와서 떨어져 있어요. 애가 저쪽에 있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애기들이 있는데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건너오다가 미군 부대 바로 앞에서 미군 부대 앞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호 잘 어기거든요. 차로 쳐가지고 30m를 날아간 거예요. 어떤 차가 쳤나 봤더니 그 왜 요즘 SUV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범퍼는 멀쩡해요. 근데 이 본네트가 찌그러졌다고요. 이게 애를 걷어 올린 거죠. 축구공 걷어 올리듯이 머리를 탕 치면서 가벼우니까 어른 같으면 그게 앞에 갖다 부서졌을 거예요. 근데 애기니까 가벼우니까 머리를 치고 걷어 올린 거예요. 축구공처럼. 막 가서 애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팔다리 부러지면 이렇게 들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부러진 데는 없어요. 그래갖고 막 그러는데 입에서 피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장파열. 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갖고 막 거기 경찰 보고 뛰어오라고. 우리 저 미군 부대 앞에 가면 경찰들이 상시로 있거든요. 니네 빨리 뛰어오라 그래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애를 119로 보냈어요. 119로 보내갖고 보내고 나서 그 앞에 걔 이제 그 신발 주머니
신발주에 보니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부용초등학교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럼 이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 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 동네를 다 뒤지고 돌아다닙니다. 부모가 없어요. 집집마다 다 찾고 돌아다니는데 그 성씨를 갖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아이를 둔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성이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채 쪽에도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이 나중에 그러는데, 정 목사, 저 집 이사 온 지 1년 반 됐는데 그 엄마 집 밖으로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엄마가 간호사 출신인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로 왜 고향이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읍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읍사무소를 찾아가고, 아니 우리 지역에 이게 왜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해주는데, 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들만 200명, 200가구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 집당 애들 하나만 따져도 200명, 둘만 따져도 400명이에요. 근데 그 밑에 차상위 계층, 또 복지 사각으로 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서울 노숙인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야, 근데 이 지역이 이런 애들이 많다, 너무 많다. 노숙자들은 누가 봐도 겉모습만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는데, 얘네들은, 요즘 애들은 옷 보고는 몰라요. 옷 못 입어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떡하냐. 이게 여러분, 가난한 집 애들일수록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은 꼭 보냅니다. 한 달에 10만 원, 11만 원인데 아침에 차로 태워가고 제 저녁에 차로 태워다 주거든요. 그래서 셔틀처럼 10만 원짜리 그거는 꼭 해요. 근데 만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이 아이가 집이 태권도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길에서 이렇게 차에 쳐서 날아갔을까. 그 당시 2시 반 애들 다 학원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미술학원 가고 음악학원 가고, 그 시간에 누군가가 얘를 돌봐줬으면 얘가 과연 이렇게 됐을까. 이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이 아빠가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 당시 아내하고, 여보 우리가 노숙인 단체로 가면 우리가 10년 한 15년 있다가는 내가 한 60 정도 됐을 때에는 청소년 아이들 돌보자 이랬는데, 순간 생각을 아내랑 하면서, 여보 얘가 지금 11살인데 15년 후면 얘 26이다. 얘가 좋은 청년이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데, 얘가 마음 가운데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세상에 한 품고 살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랑, 여보 우리가 청소년들을 먼저 돌보자. 근데 일단은 뭐 교회고 뭐고 일단은 집이 어려운 애들 다 데려오자 해서 저희가 이제 애들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공부를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시에서 운영하는 뭐 읍사무소나 아니면은 그 농협 같은 데서 좀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야학이니까 9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6시에 다 퇴근하시고 공무원 집에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집 반지하, 거기가 한 10년 정도 안 쓴 반지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뭐 천진데요. 그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5년째입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선교 보고할 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저를 그 아이들한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저희에게 그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맡겨주시고 위탁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대도시에 공부하러 올라가고 또 좋은 아빠가 돼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올려보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인천이나 부평으로 오면 제가 무조건 참된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요. 온 애들 보면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여름인데 손에 그 머리띠를 항상 끼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야 너 왜 머리띠를 자꾸만 손에 이렇게 하고 있냐? 줘봤더니 사피예요. 괜찮아 임마, 봐봐. 근데 손목을 몇 번 그었어요. 너 이거 왜 그래? 그때 막 울기 시작해요. 너 왜 그런 거냐 했더니,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1년 전에 전북 군산에서 왔는데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셔갖고 엄마가 동거인이랑 같이 사는데, 그 동거인이 5학년 때부터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 미국 같으면은
그냥 잡혀가서 몇백 년씩 때리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몇 년 살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복수할까 봐, 보복할까 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 번호 바꾸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온 아이였어요. 또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에는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엄마가 장애인이세요. 아버지가 따로 사시고 엄마는 지적 장애인이세요. 엄마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아서 한 50 정도 되시는데, 몸 안에 다른 건 다 괜찮으세요. 그러나 엄마는 지금 한 8살 정도 되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엄마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고학년을 넘기면서는 엄마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엄마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막 울어요. 목사님, 엄마 때문에 상담 좀 드리려고요. 엄마 무슨 말하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현재 손 이렇게 딱 잡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야, 많은 사람들은 그 엄마한테 자식을 맡겨주시지만 너는 너에게 엄마를 맡겨주신 거야. 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장애가 있으셔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엄마를 너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현재가 처음에 왔을 때 알파벳을 읽지도 못했어요. 6학년 때인데. 여러분,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4등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44명, 교육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고 평택시에서 장학금을 단 2명만 받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줍니다. 대학 들어가면 대학교 등록금도 줘요. 현재가 뽑혔어요. 그는 국가장학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가 장학금 제일 처음 받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학용품 사갖고 와갖고 다른 어려운 애들 나눠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게 됐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아이들은요, 왜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안 됐거니와 왜냐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네들한테는 그냥 운명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빠 손 잡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3살 때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5학년부터 4년 동안 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런 꼴을 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나를 4년이나 성폭행하고, 새벽 4시면 부모님들 공장 나가니까, 그리고 8시에 두 분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밥 해먹고 나가는 애가 천지고, 방학 때, 코로나 때, 아까 저희가 그 목사님 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코로나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천 참된교회와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렇게 바꿀 교회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또 전해지기도 하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영성과 그 은혜를 내가 받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 저희가 감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또 주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마음이 좀 넓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펴보면 아픔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흑백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마음을 좀 넓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숨어들었었어요.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는데,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가족에게로 몰려드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죠. 여러분,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아픈 사람들,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두 번째 개국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의 그 세 용사, 30용사가 바로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야학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힘든 애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애들이 다 왔는데 처음에 이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안 나눠줘요. 이 아이들이 정글에서 그냥 내 혼자 살아남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나눠줘요. 우리가 간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귤 같은 걸 나눠주면 처음에는 우르르 해서 이거 내 거예요. 딴 사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아까 말한 현재 그 아이처럼 사옵니다.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학용품을 사와요. 그래서 동생들을 막 나눠줘요. 어떤 아이는 그 사고 났던 아이,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그 아이가 1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저희 야학에 오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볼 때마다, 야 임마, 너 때문에 이거 지금 하고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11월 달쯤 됐는데, 여러분 이게 11월 달이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좀 그러니까 11월 달에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양말 얇은 거 신고. 그래서 너 왜 왔냐? 너 오늘은 수업 없는 날이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월, 수, 금 일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야학을 했어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야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봉투 이만한 걸 하나 갖다 이렇게 내밉니다. 그래서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했더니, 목사님 기부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뭔데 너는 기부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쇼핑백을 보니까 장난감이 6개가 있어요. 5학년짜리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썼던 건 이제 후배들도 2학년, 3학년짜리도 있으니까, 야 이거 뭐냐 했더니 기부하려고요. 이 아이가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기부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걸 해서 다시 가지고 보냈습니다. 내가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6개 가지고 가. 너 이거 집에 있는 거 절반 갖고 온 거지? 예, 갖고 가.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부하는 사람 정말 많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가진 것 절반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팠던 사람을 마음을 이해를 어린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막노동을 하는데, 그때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용역이죠. 그 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면 어디로 갈지 그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 봉고차를 태우는데 훅 어디로 가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점점 이상해져요. 어디냐면 여러분, 평택역 옆에 창녀촌들이라고 그 당시에 부르는 그 왜 미아리 텍사스촌처럼 율락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 96년, 95년 뭐 그때니까요. 그때는 한국에 여러분 인신매매도 있었던 거 아시죠? 막 그때 뉴스에 한참 막 인신매매 해가지고 어디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고 돌다 안 되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정말로 한 여기서부터 저쪽 단상에서 이쪽 단상까지 정도 되는 방, 이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되는 방이 한 방 3개 정도 나오고 끝에 화장실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망치로, 우리 해머 있지 않습니까? 큰 해머로 그걸 다 부수는 거예요. 부순 일을 하는데, 부수는데 보니까 벽지에 제가 무릎 정도 높이 되는 데에 뭔가 깨알 같은 글씨 같은 게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 벽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이게 복음성가잖아요. 복음성가가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여기에 여인 하나가 매트리스 하나 깔고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 삼촌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룻밤 내내 어려움을 겪고 내가 손 하나밖에 들 수 없는 힘밖에 안 남았을 때에 누워서 벽지에 대고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배운 복음성가 가사,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욕 따라가다 죄인임을 깨달았네.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여기 이 방에 누워서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은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여인을 이곳에서 하루빨리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죠. 욥이 고백을 그렇게 했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는 거죠.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수일이죠.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면서 내가 정말 아팠기 때문에 정말 아파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1 이남 선교회,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죠.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의 기둥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셨거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온몸이 다 뜯겨져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십자가의 고통을 절반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역사상 십자가보다 더 아픈 고문과 처형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았단 말이죠. 몸이 6개로 찢겨져 나가면서 죽기도 했었고, 중국에서는 온몸을 회를 뜨듯이 포를 뜨면서 죽여가기도 했었어요. 십자가가 제일 아픈 고통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퀘스천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을 때에 7마디밖에 못하셨어요. 1시간에 거의 1마디밖에 못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 등치가 큰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뼈에다가 박지요. 가벼운 사람들은 손바닥에다 박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이 무게중심이 가슴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횡격막, 척추가 횡격막을 눌러서 숨을 못 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려면 이렇게 매달리면 내가 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숨을 쉬려면 팔은 당기고 다리는 밀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힌 손과 발을 당기면서 이렇게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매달려 있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6시간 동안 7마디밖에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굳이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 안 해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침묵, 하나님의 완벽한 부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그 한마디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완벽하게 버려지셨단 말이죠.
그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버지잖아요. 저도 자식이 넷이나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둘이에요. 여러분, 만일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려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수많은 불황단한테 끌려가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래야 정 목사가 산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래야 아무개 집사가 산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려가서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너가 참아야 또 다른 자녀들이 산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경험, 십자가의 아픔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했더라고요. 십자가의 눈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몰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600년도에 신교와 구교,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 멀쩡해진 게 아니라 국지전이 벌어졌고 30년 전쟁이 있어서 유럽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독일은 쑥대밭이 됐어요. 독일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독일 인구의 절반이 죽었는데 교회를 허락하긴 했어도 이제 개신교를 허락을 했는데 천주교의 승인 없이는 장례식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독일의 이제 그 슈몰츠라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를 이제 담당하게 돼. 이분이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맡고 있는 교구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도 교구 맡고 이제 힘드실 텐데 교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교구가 36개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36개 집이 아니라 36개 마을이었어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이 자녀는 이제 토담집에다가 통나무들 된 집에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이 두 부부가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제 힐이 힘드니까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녹내장이 왔어요. 어느 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료가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온몸에 반신불수가 왔어요. 한쪽이 마비가 되고 한쪽이 눈이 멀어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36개의 마을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쪽에 우리 집이 보이는데 연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순간 느낌이 불길해요. 사모님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슈몰츠 목사님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들 둘이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잿더미가 돼 있는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죽어 있었어요. 같이 함께 했던 집사님들과 우리 사모님이 오열을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비명을 질러가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원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울었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후세들이 그 기도를 외웠다가 찬송의 노래를 붙여서 이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에 분명히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부천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슈몰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수많은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우리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의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들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비아냥거려도 나 하나를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내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들 2022년을 아버지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아내하고 자식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오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처자식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지금 데리고 일하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돌아서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 안 먹습니다. 걔는 사자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썩은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살려야 됐던 그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천 참된교회,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또 부천 참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사명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역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우리 기둥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굳건하게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켜오셨던 그 놀라운 흔적들이 우리 부천 참된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또 이번 세대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 팀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다, 샘플이 된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들, 막 생겨난 교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 원래는 저희가 설교를 나누면서 저희 선교를 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5분 10분 동안 짧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야학인데요. 야학의 처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저희가 이런 곳에서 야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왜냐하면 장소가 없으니까 반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죠. 여러분, 이 곰팡이가요 산수화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기가 도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은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역하게 됩니다. 저기 뒤에 보였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예, 5년 전인데 전도사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옆에 보시면 여러분 그림이 보이게 되시면은 막 불자국이 있죠. 곰팡이가 안 죽어서 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 제 아이입니다, 저게. 예,
이 저희 둘째 아이인데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그러는 거 저희 아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인데 저 나무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기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쓰는 그 지하니까 나무를 대면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댔는데 지금까지 곰팡이가 안 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넘겨볼까요? 예. 저희 아내인데 이제 그 니스로 칠하는 거죠. 처음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하니까 뭔가 화목해 보이고 참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처음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요 아이가 그 사고 났던 아이예요. 요 아이 때문에 저희가 시작됐고 넘겨보시죠. 넘기셔도 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저희가 기적 같은 일인데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를 좀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쌀이 없었어요. 처음에 공사를 해서 이제 6월 6일 날 2017년 6월 6일 날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 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했죠. 같이 기도했는데 한 달 전에 연락이 되었던 오래전에 연락됐던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쌀 필요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목사님 쌀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탤런트 주원이 그 입대를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성당 쪽에 쌀을 기부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저희 생각이 나고 저희한테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해놨냐면 한 가지 간증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부식으로 애들 많이 사거든요. 고기나. 근데 저희 돈으로 쌀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거 쌀이 없어질 때쯤 저희가 쌀이 1톤이 왔거든요. 1톤이 왔는데 절반을 이게 사실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목회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축복이 오면 그 중에 절반은 흘려보낸다예요. 그래서 그 1톤이 왔기 때문에 500kg를 흘려보냈어요. 근데 500kg 흘려보내고 나서 이제 쌀이 떨어질 때쯤 한 1년쯤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나눠주지 말고 조금만 나눠줄 걸 그랬는데 이 쌀 없어질 때쯤 우리도 기도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쌀값이 좀 떨어지니까 내가 가서 쌀 좀 사올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저희 봉사하는 선생님이 미군 한 명을 데려옵니다. 미군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하는데 손을 딱 잡는데 등치가 산만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더니 목사님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희들 들어와 그러는데 어깨에 쌀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쌀. 여러분 노란색 봉투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포대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미국 쌀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날 때쯤 또 다른 선교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그것도 미국도 미국 분이시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사탕 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목사님 문 앞에다가 선물 놓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사탕 놓고 가시나 그랬는데 보니까 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들 책에서나 읽었던 그런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 아이들이고 계속 넘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지하실 교회가 저렇게 됐어요. 예뻐졌죠? 6개월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가 아둘람굴이라고 불러요. 계속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저렇게 선생님들하고 둘씩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랬거든요. 계속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저렇게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아이들한테 군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지 않냐? 근데 좀 내가 사람이 필요하다. 가난한 애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 당장은 편한데 공부를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공부를 가르쳐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다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이 다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중학교가 거기는 평택은 저희 지역은 비평준화입니다. 중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래갖고 전교 1, 2등이 다 저희 애들이었어요. 이 공부 기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얘도 기도 안 했거든요. 얘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니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요. 여기 보면 저 아이들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선생님도 가난했거든요. 혼자 공부했던 친구예요. 근데 수능을 3개 틀렸답니다. 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사진들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들 중에 하나이는 이제 다른 데로 간 아이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여기 보면 이 사진도 저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되게 행복해 보이죠? 이 아이들 부모님 중에 한 사람 이게 뭐냐면
저희 십자가입니다. 이게 10,000원짜리 십자가예요. 10,000원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10,000원으로 다 사진 이렇게 해갖고 뒤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되게 이쁘죠? 안 이쁘군요. 네. 네, 저희 교회 십자가였고, 예, 넘겨보시면 이게 밤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불 켜면은 아이들이 기도하죠. 참고로 저희 야학 애들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새벽 예배를 나와요. 중간고사 때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갑니다. 한 번은 애들이 시험에 망쳤거든요. 그래갖고 아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잖아요. 첫날, 세 번째 날. 근데 이번 시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야,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못 봤대요. 그래서 아예 시험 끝나면 가겠지 그랬는데 마지막 날 애들이 막 오더라고요. 너 왜 왔어? 했더니 기도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했더니 아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죠. 내가 잘 볼 때만 기도하나요? 그러기도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사역 사진인가요 혹시? 예, 이거는 이제 요즘 코로나라 사람들이 다 봉사 오고 그러면 저희가 깨끗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하고 그런 사진이에요. 계속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은데 뭐 한 가지는 받는데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약속. 근데 내가 크면 도와주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봉사를 나갑니다. 홀로 사시는 어려운 분들 봉사하고 저렇게 이 노숙인들 또 나가서 목도리도 해주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가면 다 도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선 못 찍고 야 목도리 나눠주면 차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혼자 컨테이너에 사시는 할아버지들 이런 데 가서 함께 기도하고 쌀 갖다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봉사하고 마스크 기증 들어왔을 때 이게 마스크가 한 장당 3,000원 했을 때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살 수 있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만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학생이 있죠. 저희 아이입니다.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럽니다. 내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물 하나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들 우리 야학 못 나온다.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네가 그분들 섬겨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마침 신방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교차로였어요. 교차로인데 저 멀리서 폐지를 줍는 분 있는데 우리 현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니까 물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폐지 옆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시 묶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3년을 교육을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넘겨보시면 좋겠고 이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람 섬길 때에 계속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건 삼계탕. 저희가 한 달에 20분 정도를 섬기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이게 그 영세민 아파트예요. 이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들 마스크도 안 쓰시죠? 거기서 애들은 마스크 쓰고 저희 폐지 줍는 할머니들 다 가서 섬겨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를 돕는다. 이거는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떡하고 이 고기를 맞춘 거예요. 뭐냐면 떡국 재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계란이 비싸져가지고 계란을 한 판에 써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할머니들 다 가서 자식 없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애들 너무 이뻐 보이죠? 네,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면 되게 이뻐하세요. 지금 아까 사진에 나왔던 아이들 중 몇 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님으로부터 못을 당한 그런 아이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여기 꼬마둥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꼬마 애들도 다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돼서 하고 좋은 대학 가서 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입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니까 기쁨으로 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건 외국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외국인들 와서 우리 여기 방키 그때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키도 고향으로 잘 가고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집 하나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돕고 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을 너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4시 안에는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딱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해 온 것 중에 저희 사역뿐만 아니라 저희 사역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시면 저희가 사역 보고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기류의 교회 꾀부리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 정 목사 꾀부리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근데 장로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2번째, 밑 빠진 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분입니다. 화분.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근데 화분은 밑이 뚫려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납니다. 길 위의 교회, 길 위의 사람들이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잘 키워서 우리 교회 일꾼 만드는 게 아니라 잘 키워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 찾아서 전도해서 또 키워서 내보내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계속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길 위의 교회, 길 위의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